한 10여 년 전에 영화 밀양이 큰 화제가 됐죠. 내용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 영화로 말미암아 전도연이 깐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워낙 많은 분들로부터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영화에 문제가 되었던 장면이 전도연이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밀양에서 정착하고자 했는데 밀양에서 잔혹한 살인범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죠. 전도연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하고 교도소에 어렵게 찾아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살인범을 만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살인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당신이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 전도연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 때문에 많은 제자들로부터도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영화 만든 감독이 반기독교인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용서가 무엇인지 또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행동해야 될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는 않았어요. 5장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등한시하는 이유는 레위기 말씀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 속에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문화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밀양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죄죠. 4절 이는 죄를 범하고도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한 경우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요. 먼저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한 게 좀 달라요. 5장 16절 말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이거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 잘못한 경우에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리고 나서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상대방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속건제, 즉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드는 겁니다. 자, 랍비들이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웃집에 초대를 받아서 파티에 갔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아요.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가 남의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에 있는 예쁜 화분 2만 원짜리를 깨뜨렸어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99%는 아유 괜찮아 너 괜찮아 아유 우리가 좀 아유 우리 애가 극성스러워서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근데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2만 원짜리 화분을 깨뜨렸으면 반드시 5분의 1, 즉 2만 5천 원을 배상하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에이 성경은 성경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2만 원짜리 화분에 대한 2만 5천 원을 배상한 다음에 예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배상 없이 아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아유 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죽인 거는 내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뜯어놓고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기도란 얘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적 태도란 얘기예요. 화분을 배상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 내가 그 기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단정 지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 가는데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예배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인간관계끼리 문제가 생긴 채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 내가 안 받겠다 얘기예요. 먼저 가서 돌아가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온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예물을 기쁘게 받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를 누가 개독교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실상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의 관계를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 대한 넌 크리스찬들의 따가운 지적이에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세상 법정도 형사상 책임만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민사상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잘못했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회개하면 끝 이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마땅하게 배상한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뭐예요? 먼저 배상하라. 먼저 손해를 배상해라. 돌려보낸 사람만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런 사람의 예배는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고 보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2006년도에 저는 호산나 교회에서 이 대안학교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교육부 초청으로 유대 교육을 방문했습니다.
유치원, 뭐 초등학교 세 군데 뭐 이렇게 가는데 초등학교 딱 갔는데 애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저희는 잘 모르죠. 들어가자마자 막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한 아이가 친구의 샤프를 망가뜨렸어요. 샤프가 뭐 두동강이 난 거죠. 샤프 주인은 울고 불고 있고 망가뜨린 아이도 당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아유 됐어. 선생님이 하나 사줄게.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요. 5,000원짜리 샤프에 대해서 반드시 6,250원을 아이가 배상하도록 가르쳐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실수하여 망가뜨린 아이도 거기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샤프가 망가뜨려져서 새로 사야 하는 아이도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 대한 감정이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한다면 작은 피해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평생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1,000원만 빌려줘 그러더라고요. 1,000원 빌려줬어요. 빌린 거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죠. 저도 반드시 그 친구가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갚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한테 돈 1,000원은 별로 큰 돈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의 정신은 반드시 배상하라. 여러분, 사람이 대인배가 아닌 이상 대인배가 다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깊은 마음의 앙금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앙금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나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자, 여러분들이 가해자인 경우에 오늘 성경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가해한 가해자가 불신자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성경 쫙 펼친 다음에 레위기 6장 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굴뚝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만약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해했을 경우에는 용납하세요.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가 25% 더해서 나한테 갚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라면 그냥 용납해 주세요.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법에 맡기십시오. 자,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서 선포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드신 건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상도 요구하지 말고 딱 5분의 1만 요구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눈깔 하나 뽑혀왔어요. 난 부모로서 가가지고 몇 개 뽑아와야 돼요? 눈깔, 이빨까지 몽땅 뽑아와야 속이 후련하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 뽑혔으면 딱 눈 하나만 가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그만큼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딱 최석찬의 죄 값만 예수님이 지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불하셨냐면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최석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만큼 지불해 놓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6장 후반부에 보면 지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6장 8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대상들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9절 보세요.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론과 그 자손이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장남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모든 아들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각종 제사를 주관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제사 시행 규칙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저녁에 불을 피운 번제단은 아침까지 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침에 드린 번제의 불은 언제까지 둬요? 저녁까지 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 이거 보면 24시간 365일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12절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보세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제차 말씀하시고 3차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제사제도 말씀하잖아요. 그죠?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를 5대 제사, 그 다음에 나중에 7개 절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와, 진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명쾌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시대의 그림으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하나가 불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게 없는 겁니다. 자,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뜯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지, 상징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오늘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끄지 말라, 끄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1. 아론 제사장들의 귓구멍이 다 막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최초의 번제 언제 드렸을까요? 이제 레위기 9장에 최초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최초의 번제 드릴 때 불 어떻게 피웠을까요? 1. 성냥불, 2. 지포라이타, 3. 가스불, 4. 몰라요? 5. 어쨌든 간에 빨리 이야기하세요.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불이 피워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번제예요. 번제단에 불을 누가 켜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켜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해석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째, 왜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왜 번제단의 불을 항상 켜두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다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로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나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탕자가 오는데 누구도 그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가 알아봤어요? 아버지만큼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아봤어요. 당장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그 하나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민망해요. 아니요. 민망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번제단이 불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번제단이 불타서 올라오는 그 연기를 실상은 역겨운 냄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나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 불타는 불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상징하시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이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순종했던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렸던 시드기야, 여호야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손길은 끊이지 않고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움직여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역사가 막 망해갈 때, 현실이 답답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계셔?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할 만큼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깨닫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셔야 돼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니야 다음에 해 이러지 마세요. 아유, 나는 아닐 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아침 저녁으로 불이 피어올라요.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 붙잡고 문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두 가지 마음에 간직합시다. 첫째, 내 허물을 조건 없이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도 허물을 조건 없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5분의 1만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덮어주셨어요. 번제단의 불을 항상 밝혀두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십니다.